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참된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4년은 주전 518년경입니다. 586년에 나라를 잃고 약 7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에스라 6장 15절에 의하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새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 기간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제4년 9째 달 이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말은 그동안 금식 기도를 해왔는데 성전 완공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 70년 포록이 종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애도 의식을 지속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기억하는 5월 금식과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예도하는 7월 금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델 사람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죠.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가 있었고 예배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음식을 먹고 마실 때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처럼 금식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의 말씀이죠.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에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여러 차례 자주 나오는데요. 금식 기도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음식 또는 특정 생활 습관을 끊고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 훈련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 욕구를 절제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중요한 순간에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 회복이 필요하거나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금식 기도가 유익한 기도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때에 금식 기도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절제죠. 절제. 육체적 욕구를 절제함으로 영적인 민감도를 높이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둘째는 전심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기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너무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물들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는 유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영적인 기도의 방법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처럼 유익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금식 기도가 이것이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가 될 때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세속에 빠져 있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하루가 바로 주일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마음이 결여된 종교의식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켰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금식을 하다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금식이었느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의무를 잘 행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복하는 가운데 형식에 머무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표면과 형식 너머의 이면과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심지어 자신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또 진정한 금식,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나라를 잃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9절과 10절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의와 사랑과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수록 서로를 사랑하고 또 진실하며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이, 사회가 그러한
곧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과 기도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실한 기도와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고의로 거부합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든지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참된 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